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애매하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영국 공부 못하는 애들,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어릴 적 공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죠? 나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잘하는 애들 보면 그 시간에 그것들을 집중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인데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거야 라는 거야. 나는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뒤에 나와 있어요.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대등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사실. 가만히 보세요.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주위 사람들 보고 보십시오. 결국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하는 건 재물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야고보서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딴 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특별히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 시야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 자, 성경에 뭐라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어라?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여러분 다른 생각 자꾸 들어오시나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아니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딱 그렇게 보이죠?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마음들 보고, 내 내면을 보면 정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야고보서 4장에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요. 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마음이 중요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잠언 들어가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그 부분이 보여요. 자, 오늘 잠언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뭘까요? 5절입니다. 저는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라, 이거는 굉장한 강조거든요. 한마디로 너희의 인생을 한번 걸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경우를 볼 때 제일 안타깝죠, 부모 입장에서는. 뭐 공부를 하면 공부를 딱 올인하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든가,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부모가 안타까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차원이 아닙니다. 훈련 받았냐 안 받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결국 언저리에서 얕은 물가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게 보통 세상 얘기로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정말 이게 나한테 좋을까? 근데 오늘 표현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열심히는 일하지만 신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 이를 신뢰해라. 거기 이제 박스 쳐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가 6절에 있습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나 지금 이 지혜를 계속 모티브로 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 속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우리가 뭐 못하고 있었나요? 정말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정말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못한다.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갈팡질팡했던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라. 더 명확해지죠. 모든 인격 다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 신뢰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이 시간 여러분들 걱정을 묵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걱정을 묵상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는 시간이 돼야 돼. 계속 그분을 인정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리고 특별히 이 예배 때 인정하는 그 태도가 우리 일상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끝내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아니고요. 이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시무시합니다. 뭘까요? 7절이에요.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몰라요. 정말. 스스로 지혜있다 여깁니다. 뭘까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자기 의가 살아있는 신의 산. 그러니까 이러는 게 나아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삽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좋을 텐데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본인한테도 안 좋고. 근데 그게 자신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신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자신이 신으로 여긴 사람한테는 충고하기도 참 무척 힘듭니다. 왜? 그거 안 좋거든요. 근데 본인은 딱 결정 내렸어요. 그게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기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됐죠? 에덴 동산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 뿌리 깊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방해가 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의 가장 큰 핵심.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그 길에서 가장 큰 방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가 안 좋고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까? 사사기 21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때 특징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가지 못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거 분명히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게 그 지혜의 끝판왕입니다. 왜?
이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왜 지혜로울까요? 내가 너무 편하거든.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깨지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니까 히브리서에서부터 초보를 벌어라.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좀 안전한 곳으로 원했는데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어디예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과 나왔죠.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 지혜는 영문 안에 있는 게 나아. 왜? 지혜를 한번 돌려볼까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요. 오히려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영문 밖은 버림받은 장소고 소외된 장소고 수치스러운 장소인데 왜 거기를 갑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은 절대로 못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애굽인데 왜 나갑니까?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인데 왜 바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변명도 나오고 정말 진정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못 나가는 거예요. 뭐가 제일 걸림돌이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내 자신이 걸림돌입니다. 괜찮아요. 이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도전하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자꾸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하셨냐고요. 정말 그 말씀에 행동하는 거냐고 아니면 내가 편해서 행동하는 거냐고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정말 조언하기도 겁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어요. 심지어 삐집니다. 왜요? 그게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들려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듣고 말 테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 자신도. 근데 결국 꼬이는 건 내 인생이고 엎어지는 거는 내 넘어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거야 나는. 아니요.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7절 언급하지 않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됐으면 신신당부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척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습의 차이가 있지. 근데 그게 정말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명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해요. 두 번째요. 뭐가 이렇게 걸림돌이 될까요?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 그게 뭐가 걸림돌이에요, 목사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 세대 속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공경하라의 공경하라가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겠죠? 제가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때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모를 그냥 공경하라. 이 땅에서 내 삶이 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를 공경하라. 근데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때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를 공경한다라고 하신 건 눈에 보이는 부모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딱 보면 압니다. 사실 부모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왜? 눈에 보이는 부모가 있고 눈에 보이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근데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저는 뭐 공경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참 사랑해요. 눈물 흘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뭡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는 거야. 분명히 보이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공경이. 근데 이걸 왜 묵상했냐면 소유가 나의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이것들을 바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헌금,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때 헌금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 벌벌 떠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없으면 옷 사야겠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헌금 잘하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11조를 못해가지고 얘기하시죠. 산해교회 다닐 때 11조도 못하고 그때 목사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11조를 안 한다. 한마디로 그 사모가 고자질을 한 거죠. 목사님 성경 공부 시간 얘기하시더라고요.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이게 분명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데 분명히 그게 영향을 미쳤어. 왜? 사모가, 내 아내가 최근에 그 얘기를 했거든, 그 목사님한테. 그게 때로는 어려울 때 그 헌금이 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저는 경험했어요. 목회자가 된 이후도. 결국 뭘까요? 그 의지의 재물 모르다 재물 열매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보다 은혜의 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네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은혜의 대상이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넘치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뭐냐, 이런,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했는데 넘친다는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의지하냐, 헌금 생활, 그죠? 우리가 보면 저도 막 벌벌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고민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데 여러 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걸림돌 두 가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에게도 걸림돌이었어요. 최근까지도 계속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어떤 장면들이 계속 있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런 기도문으로 기부를 하지만 정말 그게 나의 고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한다라고 정말 자신감 있게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꼬이게 되는 거죠, 스텝이. 여러분들, 오늘 이 참된 지혜가 어디에 나와요?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의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 핑계거리가 많아지고 이유가 많아지고 변명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핑계대고 쓸데없는 이유대고 결국 뭘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그 언저리 안에 머물러요. 브렉드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 주인을 섬기고 이 정한 마음, 그러니까 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섬기면 시간도 세이브가 돼요.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니까. 이 사명이
분명하니까, 이게 나의 우선순위니까. 도파민 이야기 많이 하죠. 최근에 그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거기에 마음을 확 정해버렸기 때문에. 어정쩡하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참된 지혜는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은혜, 반전의 은혜 뭐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높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더욱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께 주신 장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기도 부탁 드렸던 성도님들한테 저희 가정 기도 제목도 좀 업데이트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기도 제목 업데이트 된 분을 봤는데, 어제 한 성도님 이제 자녀한테 좀 좋은 기회가 왔어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거 딱 들으면서 아, 반전의 은혜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반전의 은혜다. 그럼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꼭 저기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정말 여기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고백이 정말 그곳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그 은혜가 은혜되고 그 반전의 은혜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때로는 막 은혜를 주셔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은혜되는 건 정말 우리가 높은 마음 품지 아니하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결국 내가 그래도 그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함을 통해 요 구체적인 복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나열하진 않았지만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되며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아주 기민하고 민첩하게 행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죠?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한 주인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인정하고 또 경외하고, 온전히 우리의 어떤 의지의 대상이었던 그 재물조차도 여호와를 공경하는 데 온전히 우리가 내어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열리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 번 부르고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